한 해의 끝자락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 뜻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답게 우리를 평안케 하셨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자락에 설 때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야 이 표현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소망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을 담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농사는 잘 지으셨습니까? 가정 농사뿐만 아니라 인생 농사 탐스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모든 것은 세상 가치의 하나입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의 농사,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쭙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창고, 믿음의 창고에는 차곡차곡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나의 감격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탐스러우신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부끄럽게 텅텅 빈 창고 보일 자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탐스럽다 자랑할지 몰라도 영적인 농사에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해그름한 인생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핑계된 부분도 있고 환경 핑계된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자를 대면서 변명할 자 많이 있을 거예요. 한 해 끝자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소망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품는 새로운 꿈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가고 싶다. 가나안에 가고 싶은 소망을 하나님이 그 가슴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는 세상 인생이었어요. 그는 소망 없는 갈대아 우루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꿈이 솟기 시작했어요. 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그것은 가본 땅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리라. 이 꿈이 솟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그 지시함에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조카 롯도 아내 사레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나아간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오분을 알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한 해 지나놓고 보니까 뒤돌아서서 이렇게 고개 돌려보니까 그때도 그 과정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순종하고 와보니까, 기도하면서 와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 내가 있구나.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로 선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믿음이 뭔지, 그 믿음에 순종해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채워주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감격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선포, 그 선포를 가슴으로 감격으로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 모습이 많이 묻어납니다. 제 모습 속에도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집니다. 소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모습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대한 설렘이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으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나와 내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귀한 기대치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잠깐 한번 이렇게 보면 실패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워서 심지어는 비겁하게 자기 아내도 팔아넘기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식솔들을 다 포로로 빼앗겨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어요. 간당간당하지만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자기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자기 아내 다시 찾아올 수 없는데 그 아내를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많이 두려웠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많이 약했어요. 많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75세 될 때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약속을 받는데 너의 씨가 저 하늘 한번 쳐다봐라. 저 별들보다 더 많게 될 거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 너 인식할 수 있냐? 그 모래알 많음보다 너 후대가 더 창대해서 많을 거다. 너 어떤 인생인 줄 아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화를 당하게 하리라.
너가 복이 되리라. 너 그런 인생이다. 거룩하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시듯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허락하신 은혜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도, 그 많은 악한 영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우리 고백입니다.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 연약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아브라함, 어느 시점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쓰러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막 가슴이 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환경에 더 안주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받는 신앙, 누리는 신앙에 익숙해져서 진정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과 드림과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 가치는 점점 빛을 잃었어요. 첫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렘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 그 관점보다는 세상 가치로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막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앙 가치를 도구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가치 관점에서 재지 있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받기만 했어요. 받는 신앙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누리는 신앙이 복받은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평안한 사람, 더 화려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복 달라고 더 떼쓰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하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원하셨던 원대한 꿈을 가진 하나님 편에서는 슬펐어요.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내게 말씀이 역사하는가? 내게 기도의 능력이 응답으로 역사하는가? 내게 찬송의 감격이 뜨거운 영혼의 눈물이 쏟아지는 감격 속에 지금 찬송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들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 가치보다는 받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우리 모습인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설교자인 제 소원,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 있다면 이 중에 단 몇 사람만이라도 말씀 받는 내가, 말씀 받는 우리 공동체가 이 고백 속에 거듭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제야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뭔지, 진정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은혜 많이 입은 한 인생이 나옵니다. 아시듯이 3년 넘게 극심한 가뭄에 온 이스라엘이 시달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딸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함께 죽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그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당대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굶어 죽는 인생들이 있었지만, 그의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원하세요.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떡을 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 체험하게 만듭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가뭄이 그쳐가지고 농사 지을 때까지요. 자기 입으로 먹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름병을 붓기도 하고 밀 항아리에 가서 그 곡식을 떠오기도 해가지고 밥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고 지금 가뭄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고백,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고백 토해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받을 것 다 받아 먹으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병의 기름과 항아리에 곡식 떨어지지 않는 것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는 엘리야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처럼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요, 대표적인 베드로처럼요, 자기 발로 바다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자기 입으로 오병이어의 고기를 먹어보고 떡을 먹어봤음에도 변화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감격했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배신했던 것처럼, 베드로 부인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온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 앞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됨, 엘리야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거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환점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요? 3년 넘게 극심한 가뭄 속에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 곡식 주고 기름 줬음에도 그는
영혼의 때를 벗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의 비늘을 벗지 못했어요. 언제 벗습니까? 같이 죽어가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떨어지지 않고 곡식 떨어지지 않고 살아났어요. 얼마 지난 가운데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좋아하며 다녔겠죠. 형식적으로 기도 많이 했겠죠. 형식적인 찬송 많이 했겠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 현장에 많이 왔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신앙이 받는 신앙에 그친다. 가짜다. 이를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이 여인의 입에서 진짜 고백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인간적인 방법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 거예요. 신앙적인 강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것으로 안 됐어요. 마지막 순간 뭡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토해낸 말. 이제야 내가 당신이 보낸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인 것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당신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인 것을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 목사의 입장에 봤을 때도 많아요. 아직 육의 그리스도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봐도 많아요. 가짜 인생들 많아요. 형식은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변화되기 전에 사르밧 과부처럼 받을 거 다 받고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가짜들 많아요. 제가 이상한 설교자로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생명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제가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야 내 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중심 하나님 편에서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야 너가 진실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줄,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너가 진실로 신앙 고백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 고백이 하늘에서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덧입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받는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는 신앙이었습니까? 드리는 신앙이었습니까? 제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거래처 사장님보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내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앞에 사명을 위하여 헌신을 위하여 드린 물질이 부끄러운 인생 많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림입니까? 그게 신앙 고백입니까? 드림 인생입니까? 받기만을 소원하는 아직 어린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너 그 아브라함 그 모습으로는 너 믿음의 조상 될 수 없다. 이 모습으로는 너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너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쓰임받는 인생 그릇 되기 원해서는 그 추하고 더러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너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은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 다입니다.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되신 그분은 전부 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었던 이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드림 신앙이요, 고백하는 신앙이요. 아브라함이 갈등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옵니다. 처절하게 뒹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저가 하나님 믿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어찌 달라고 하십니까? 어찌 주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달라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장 아픈 태워서 제물이 되게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번제는요, 불로 태워 드리는 거요. 각을 뜨는 거요. 내장을 쏟아내고 추하고 더러운 거 다 씻어내는 거요. 너 생명을 내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좀 유하게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십자가 없는 거짓 인생, 육의 그리스도인 천지입니다. 부담도, 의무도, 사역도, 순종도, 헌신도, 충성 없는 거짓 가짜들 많습니다. 그 인생에 역사 없습니다. 그 인생에 말씀 권능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이니까요.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꾸짖는 설교로만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 소망이 나오니까요. 갈등합니다. 아파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름도 웃음이었어요. 웃음 자체였어요. 기쁨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움직이는 것도 기쁘고 먹는 것도 기쁘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에 응아한 것도 이쁘고 미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전부 다였어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토해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달란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받음의 신앙에서 드림의 신앙으로 변곡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하기를 원하나요? 은사 체험하기를 원하나요?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치료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받음 신앙에서 드림 신앙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신 분이십니다. 드릴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두 인생의 순종이 나옵니다. 사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17 정도 된 이삭보다 어찌 보면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100번도 10번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묶여줍니다. 재물이 돼줍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아버지니까요. 거기서 세대 차이 묻지 않습니다. 고지식하다고 신앙 가치 판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놓습니다. 순종이요, 헌신이요, 충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몇 가지 해놓고 막 온갖 생색 다 내는 그런 거 말고요. 들음의 신앙이요. 들음에는 불평 없습니다. 들음에는 원망 없습니다. 들음에는 비교 없습니다. 열등의식 없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는 자가 뭘 아깝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드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묵습니다. 이삭이 묶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과 헌신과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칼을 듭니다.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들립니다. 한번 받아하십시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가장 위대한 선포요. 가장 뜨거운 순종의 고백이요. 이제야 너가 나를 진실로 하나님인 줄 아노라. 이제야 진정으로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이제야 진정 너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 인정만 있다면, 이 위대한 선포만, 이 선포가 내 심령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뭘 염려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누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신데 뭐가 겁나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철없는 이삭이 묻습니다. 철없는 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물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동체를 향해 충성할 그 환경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번제,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한번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만 여러분 가슴에서 흘러나온다면 감동스럽게요, 감격스럽게요, 번제할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진실한 신앙 고백만 가슴에서 토해지면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도, 하나님께 충성할 것도,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친히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요. 수풀에 걸려있는 산양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 고백만 토해낸다면, 여러분이 진실한 헌신의 무릎만 꿇은다면, 드릴 번제할 양, 드릴 시간, 드릴 건강, 드릴 환경, 드릴 사람, 드릴 모든 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합니다.
물질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 있나요? 지난 주간에 저 목양실에 제 대학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아깝지 않은 인생 어디 있느냐? 지점장이니까 알 거 아니냐? 근데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1000만 원을 1억을 우리 현장에서 2, 3주 전에 이 현장에서 10억을 그냥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 말고요. 그가 바보입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자기를 지도해 준 지도자에게 이 현장에서 여기서 10억을 드리는 것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번제할 양은 권사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11조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드리는 게 내 손자 과잣값보다도 못하게 내놓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그리고 생색은 다 내잖아요. 그게 드림입니까? 아니요. 이제야 너 중심을 보니까, 너 손을 보니까, 너의 고백을 보니까 너가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많아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을 하찮게 여기는 자 많아요. 그거 가짜예요. 이제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줄 아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신앙 심령에 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치료의 권능은 임할 것이고 물질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번제할 양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 산에서 준비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